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과 이 징계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이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편지는 단순히 너희들 그 포로된 상황을 견디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붙들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혹시 이 바벨론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오늘 우리 함께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1차, 2차 공격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제3차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이죠. 이 여고니아 왕과 황태호 그리고 궁중 내시들과 많은 기능공 토공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 포로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막 저항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주전 595년 그리고 594년 요 사이에 이 바벨론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타 국민들이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이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바벨론은 이 폭동을 일으킨 자들, 이 선동했던 자들을 처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남아있는 장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반란을 주도했다가 처형당하고 남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이 폭동을 일으킨 그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이 굴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압제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얼마나 심한 것인지 참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했나요? 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던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이 죄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 지금 주어진 환경, 여기에 대한 압제, 이게 지금 굴욕,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타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계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 버리면
어때요? 스스로의 힘으로 막 이걸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항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기계가 대단한데? 라고 높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징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허물과 그로 인해 지금 현재 징계를 당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면 이 폭동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징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그 상황,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 묵묵히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징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이 폭동에 가담했고 그 결과 하늘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귀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로 인해 닥치는 시련과 이 징계 때 이 가장 지혜로운 처세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징계는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감내하는 거예요. 정녕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징계의 날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자신이 그릇 행한 이 과거의 이 죄악된 삶을 깊이 돌아보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마땅히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자세를 견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비로소 회복이 되어지고 소송의 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보시고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유다 왕과 백성이 그 뜻을 헤아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 이 징계를 어떻게 받냐면 감사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금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감사히 받고 그릇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의 시간이 여러분 단지 어렵고 힘든 시간만이 아니라 이게 연단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내 그릇이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는 장면이거든요. 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편지라 해도 이 발신자가 그 하나님이시라면, 자 오늘 본문 4절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 말씀하시지 않아요? 자 수신자인 그 백성과 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메시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도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뭐 좋아하는 부분만 읽고 싫어하는 부분은 건너뛰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 이것은 모두 읽고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제 정세를 살펴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70년이면 이 백성이 정결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뭐 20살, 30살 되는 사람들은 90살, 100살이 되니까 뭐 이게 그 땅에서 죽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고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수년 동안 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죄를 회개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여전히 하게 되어집니다. 적은 백성과 약한 힘으로 나라를 재건할 힘도 없고요. 마침내 이 다른 나라 침공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 70년이라고 한 기간에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상태로 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으며 번성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 성읍에서 살 거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될 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환경에서 살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 어느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함께 동화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기도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1년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생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그래서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했나요? 430년을 했습니다.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때 따라 나온 장정만 성경에 보니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최소 그 당시 200만 명 이상 지금 출애굽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요 큰 무리입니다. 큰 민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70명 들어갔는데요. 430명 만에 200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요. 자기들끼리 살았으면 뭐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전쟁하다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병들어 죽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에 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이게 질병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거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결혼하고 생활하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 그들은 정결한 모습으로 이 조국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청사진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수납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또 이 민족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오늘 하루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내는 오늘 귀한 주일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메워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이